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다 받아먹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옆에 분 앞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19장 전체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주 가까이 됐나요?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을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9장까지 2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는 송구영 신과 또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 오기 전에 어느 교회를 살폈죠? 어느 교회를 살폈죠? 고린도 교회를 살폈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그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팀을 꾸려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섰지만 사실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빌립보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어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베레아, 또 아덴, 또 고린도, 오늘은 에베소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 게 어디예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의 전 지역에 뭐가 다 퍼졌다고?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면서 자꾸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 오레표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길 원한 그 아시아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지역에 와요.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오래 있었죠. 고린도 지역에서 그 유명한 아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죠. 누구를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남자죠. 아굴라가 여자고. 그쵸. 뭘 끄덕끄덕여 또.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자죠. 그쵸. 이 사람들도 쫓겨온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큰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에는 몇 주,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주, 요렇게 있는데 고린도 지역은 1년 6개월 정도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현장이 좋고 무엇인가 안락하고 다른 사람이 많으면 오래 있어요? 짧게 있어요? 복음의 현장이 좋게 있으면 짧게 있는다고? 다시 복음의 현장 내가 너무 상황이 좋아. 복음 전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물질도 풍족하고 뭐 사역하는데 좋아. 그러면 짧게 있어요? 길게 있어요? 길게 있고 싶지요. 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사역자들이 오래 있고 짧게 있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이 내가 있고 싶어서 더 있고 아니면
잊지 않고 싶어서 덜 잊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곳에 1년 6개월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린도 지역을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고, 또 뭐가 많고, 여자도 많고, 그러니까 뭐가 많고, 죄도 많고, 엄청 대적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죠. 이제 너희한테 안 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넘어와서 뭘 하죠? 머리를 깎아요.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나시린의 서약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좀 힘든 사역의 한 장소였습니다. 또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거기에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오늘 살펴볼 이 에베소는요, 거기에 배의 시간입니다. 한 3년간을 그곳에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곳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게 하는 거라고. 자,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게 보냈죠.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다 찾아볼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잘 썼으면 아멘. 자,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인데 편지를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를 듣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15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관하여서 편지를 써서 지침을 주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지금 가고 싶다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데 언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 이유가 뭐냐고 9절의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대적하는 자가 많대.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 복음의 길은 또 목회의 길은 또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길은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무엇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고 목회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만두고 좋은 데로 찾아가야지. 그러면 그거 올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옮기기 전까지는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또 교회를 지키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환경 따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따라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까 더 어떻게 이곳에 있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 보면서 5월 달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내게 뭐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곳에선 뭐가 많아? 대적하는 자가 많다. 고린도의 목회가 참 힘들었다는 기록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도 많았고 시기도 많았고 배고픔도 당했고 억울함도 당했고 죽을 고비를 당했고 오늘도 또 사도행전 19장 함께 말씀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고 끌고 가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요? 안 떠나? 안 떠난다고. 그게 뭐냐면 내게 뭐가 열렸어?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엄청 큰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이 5월에는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신 하나가 있죠. 누구냐?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신 하나가, 여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베소에 태어난 아데미입니다. 이 에페소스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 신의 발음이 잘 안 되네. 아데미 신의 축제가 5월 달에 있어요. 이 아데미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설화에 의하면 진짜 아닙니다. 설화에 의하면 제우스가 난 아들이 능력의 신 아폴로,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바로 관능의 신 아데미입니다. 굉장히 육감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이 해주는 게 뭐냐면 건강, 다산, 축복 이러한 것을 주는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왜? 설화에 의하면 제우스가 아데미를 어디서 낳았냐면 에베소에서 낳았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곳에 신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그 아테네에 굉장히 큰 신전이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면서 아테네의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고 또 로마를 가면 꼭 한 번쯤 그 유적지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유명한 곳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거대한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로 더 큰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5월달에 축제를 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의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오순절 날이 되거나 또 6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들이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꼭대기로 와서 예물을 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전 세계에 있는 아데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5월달 아데미 축제가 되면 다 옵니다.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월까지 얼마까지 내가 가도 되는데 지금 요거를 안 보고 갈 수 없다. 왜 안 보고 갈 수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온다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지. 그 사람들이 뭐하러 올까요? 뭐하러 오죠? 아데미 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다산, 또 건강, 또 축복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5월 달에 에베소에 방문해 아데미 신전 참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딱 2가지예요. 나에게 뭘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이 목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을 일단 제외해 놓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 신도 있고 무슨 화장실 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을 다 믿는데 그 신을 믿고 물 떠놓고 비는 사람들이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자식 건강 주세요. 우리 어머니 건강 주세요. 아니면 무슨 아버지 건강 주세요. 이게 건강 비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건강 이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자 되게. 우리 옛날에 뭐 광고 카피였던 것 같은데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카피 있지 않았어요? 누가 했더라? 뭐 누가 그러던 것 같아. 그래서 한참 부자 되세요 만나면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자가 안 돼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지금도 기분 좋네. 아데미 얘기할 때는 막 이러고 있다가 부자 돼서는 기분이 좋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아데미 신이 뭘 줘요? 부자 되게 해줘요. 인생은 딱 2가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건강하면 뭐해? 가난한데. 예? 몸은 너무 막 좋아. 그런데 찌질이 가난해. 막 먹고 못 살아.
그럼 건강도 안 오지. 어쨌든 간에 몸은 너무 건강한데 찌질이 가난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가 더 있어야지. 뭐가 돼 있어요? 부자 돼야지. 이 두 개만 해결되면 인생은 행복해, 안 행복해? 대답은 해야겠는데 괜찮아, 해봐봐. 행복해, 안 행복해? 그렇게 크게 대답하지 말고 행복하자. 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 되거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은 딱 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첫 번째, 건강하면 돼. 내가 오늘 머리 안 아프고 육신 안 아프고 속 안 아프고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니까 먹을 거 먹고 돌아다니고 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은 땡인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왜 왔냐고.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 그러니까 아담의 신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이 그런 것을 준다고 믿었던 세상에 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건강을 위하여서, 내 가족 건강을 위하여서, 나에게 물질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에 지금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랑은 종교신앙은 똑같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뭐 11시, 12시에 아마 뭐 1000만은 아니더라도 수백만의 사람이 지금 주님의 앞에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복음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요것 때문에 찾을 줄 몰라. 첫 번째, 나 건강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을 테니까 뭐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모양과 형상만 없을 뿐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 아담이하고 다를 게 없다. 아담에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본질을 찾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는 내 노력이나 내 주관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 맞는 삶을 살고 노력하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담이 축제에 와가지고 뭘 하냐? 그냥 들렸다가 그냥 절구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이 신상이 있어요. 오늘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은장색이라는 신상이 있는데 이 우상이 있는데 이거를 갱신해 가요. 갱신해 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무로도 만들고 쇠로도 만들고 돈 뭐 많은 사람은 은으로도 만들고 또 금으로도 만드는데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수대로 갖고 가족 수대. 우리가 5명이다. 그러면 아담의 신상을 5개를 갖고 가는데 이 5개를 1년 동안 집으로 가서 우리 그 일본 집 같은 데 가면요. 일본엔 참 그 신들이 많잖아요. 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예전에 내가 그 일본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모든 일본 집에 가면요. 납골이 있대요. 그러니까 붙박이처럼 우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시골들 안 살아서 그 옛날에는요. TV가 이렇게 문으로 여는 TV가 있었어요. 금성인가 뭔가 뭐 그런 TV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 4개 있었고 무슨 보물단처럼 이렇게 띠리릭 열면 문이 TV가 이렇게 빼고 나오는 이렇게 TV가 있었습니다. 그런 TV 있었어요? 부자야. 아무도 다 없어서 그것도. 네. 가난했어요. 이렇게 열면 TV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각 가정마다 사람 수대로 아담이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가서 이렇게 아담이한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1년 되면 그걸 수거에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로 와서 돈 많은 사람은 받고 가고 조금 안 좋은 사람은 수리해 가고 그러면서 뭐 신을 수리하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갱신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성물인데 뭐 내가 일부러 깔라고 그러는 거 아닌데 여러분 똑같은 의자도 여기 올라오면 3배가 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의자도 십자가 달면 3~4배가 뛰어. 그런 것처럼
이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가 있어요. 뭘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가 뭐예요? 종교 장사예요. 종교 장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득이 많이 남고. 참 아프고 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사라지고 무엇인가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 그게 정확하게 2000년에도 있었어.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종교심을 자극해서 아데미 신을 팔고 아데미 신의 물품을 팔고 갱신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많을까요? 돈이 몰리지, 돈이. 그래서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 옆에 실제로 돈을 교환하고 하는 은행이, 우리 지금은 은행이 생기고,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확장되고 도시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이 대표 두 도시. 첫 번째는 어떤 도시? 고린도. 또 어떤 도시? 에베소. 성경에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 첫 번째 어떤 도시? 고린도. 또 어떤 도시? 에베소. 성경에 가장 힘든 교회. 첫 번째 어떤 교회? 고린도. 또 어떤 교회? 에베소. 뭐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이게 참 아프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돼야 될 텐데 그런 사상이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죄가 많으면 당연히 뭐예요?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가운데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쫓아다니잖아. 도시마다 누구를 만나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들이 찾아오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 근교에서 다 올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 지금 5월 달에 이 말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하는 건 어떻게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비록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러 왔지만 중요한 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 있어. 그것도 그냥 보통 신인가? 저 멀리에서 그 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신에게 참배하러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그냥 맞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광대한 문이 열렸다, 유한 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남겠다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 할렐루야.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 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장색인데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길드 상인회 회장입니다. 우리 저기 어떤 시장에 가면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가 있으면 그 상인회를 이렇게 좀 돌보는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전체에 아데미를 관련한 모든 물품을 파는 길드의 상인회 회장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상한 낌새가 왔어요. 몇 해 전부터 자꾸 수입이 축나는 거예요. 몇 해 전부터.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팔고 아데미의 어떤 신상을 팔고 물품을 파는데 지금 자꾸 뭐예요? 이게? 자꾸 수입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본 거지. 이거 누가 좀 농땡이 친 거 아니냐? 이거 누가 삥땅 친 거 아니냐? 뒤에서 뺀 거 아니야? 근데 없어. 정확한데 수입은 계속 어떻게 돼? 줄어.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자꾸 수입이 주니까 그걸 파고들어갔더니 딱 나온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뭐 때문에 그러냐? 19장 22절. 그 위에 올라가 볼까요? 19장 22절.
찾았으면 23절.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지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뭐예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길을 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산다니까요. 뭘로 산다고 그랬죠? 뭘로 산다고? 내가 건강하고, 두 번째 뭐라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집에 가면 이것만 생각난다. 요걸로 사는 거예요. 요걸로. 이걸로 사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뭡니까? 다른 게 생기지. 부자 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길이 생기기 때문에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했냐면 소동하는 자, 소란을 일으키는 자. 그 소동이 무슨 이렇게 막 싸우기가 아니라 항상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 소동이 일어나. 가치관의 부딪힘이 일어나. 부딪힘이 일어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 에베소 교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자, 24절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얼마나 우상 장사가 잘 됐든지 풍족하다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입이 어떻게 됐다고? 줄어들었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왜 줄었지? 자꾸 찾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26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누가 돈을 이렇게 훔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상들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만 전 지역에. 근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신이 아니다. 그냥 모양이다. 사람으로 만든 우상이 절대 너희들을 부자되게 할 수 없어. 사람으로 만든 노력이 절대 너희들을 건강을 지켜줄 수 없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언제 전했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앞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19장 한 8절쯤 가볼까?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8절부터 볼까요? 자,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건론하되. 자,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도 정확히 두 부류가 나오죠. 우리가 빌립보에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도 그랬습니다. 고린도도 그랬어요. 아덴도 그랬어요. 여기 똑같습니다. 복음 현장은 딱 두 종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그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이 한 부류. 근데 그 부류가 많아, 적어? 적죠? 적어.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몇몇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12밖에 안 돼, 12밖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뭐만 되면 돼. 먹고 사는 건강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나 아프지 않으면 돼. 내 자식 아프지 않으면 돼. 내 가족 아프지 않으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옆집 다 필요 없고,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리고 우리 집만 뭐 하면 돼?
잘 살면 돼. 이게 인생의 가치관이거든. 이게 인생의 가치관. 궁극적으로는. 예? 근데 결론은 그 가운데 복음을 자꾸 귀찮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어쩌면 이 현장에서도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과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와.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라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이 두 부류가 딱 갈라지니까 사도 바울은 배격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어느 서원에다가 두란노 서원에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복음을 다시 가르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무슨 그 출판사 두란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두란노라는 말. 이 두란노가 티란노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두란노는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대 철학자인데 나중에 또 갈라디아 말씀하고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이라 가르침.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을 도라 버립니다. 이 말 그대로 철학 뭐 이런 거. 그 당시 요즘에도 TV 틀고 그러면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강사들이 나와 여자 강사도 있고 남자 강사 나와가지고 막 강의를 하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막 자기를 강의를 하잖아요. 사람들 그거 막 몰려와 들어 안 들어? 듣죠. 그러면서 뭔가 가르쳐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인기가 많은 사람은 돈을 잘 벌어 못 벌어? 어렵지 않잖아요. 인기가 많은 돈을 잘 벌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다고? 헬라 시대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다고? 지식.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에 열광했다고. 그것이 트렌드야. 그 시대를 움직이는 트렌드. 그러니까 트렌드를 알아야 뭘 벌어? 돈을 벌지. 돈을 번다고. 트렌드를 모르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응?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자꾸 그 지식을 전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돈을 막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도 어떤 도에 불과했어. 그런데 이 티라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고 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다니는 이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였는가. 그래서 서원 하나를 짓습니다. 서원 하나를. 그리고 그 서원을 짓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티라노스. 이게 두란노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아무나. 시간만 정하면.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거기에 돈을 안 받고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가 무슨 기독교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서원이에요. 서원. 그냥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인 거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를 19장 10절의 말씀부터 오늘 저기 22절 그때쯤 23절 그때쯤 되어까지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17절 19장 17절 자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18절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은 항상 분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말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어요. 19장 7절의 말씀의 근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따르는 것봐도 사도 바울의 비판, 비난, 비아냥 또 소외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천대를 받았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다는 것. 에베소 현장이 절대로 좋은 현장이 아닙니다. 고린도 현장이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길이라는 것은 또 내가 직분자의 길이라는 것은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평가와 비판
그걸 받아들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그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해서 다 열매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더니 그 강팍하고 힘들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건강밖에 모르는 그 에베소가 뭐였더라?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바뀌어가. 전 세계 아데미의 신의 중심지인 그곳이 아데미의 우상에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바뀌어가.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건강과 돈이 초점이 아니라 이거 다른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더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뉴스만 틀면 또 아니면 기독교 방송만 틀면 뭐 여러 가지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와요. 황재영 목사님 굉장히 많이 와요. 한국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단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세미나 해요. 프로그램 합니다. 전도하는데 막 뭐해? 전도 프로그램만 가는 거예요. 막 전도 폭발. 어떻게 하면 전도하느냐? 이것 갖고 안 돼.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흥은 살아남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어떠한 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교회의 교육의 문제, 이거 프로그램 강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돼?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도 뭐로 해결된다고?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젊은 목사고 또한 어린 목사지만 한국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또한 이 경기도 지역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뭘로 달라져요? 예배로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에베소 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근데 그곳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뭐가 전했습니까?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는 이거야. 돈이 다가 아니고 부자가 다가 아니고 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어. 이거를 전했다고.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런데 중요한 안 받으면 말아.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목사님 목 안 아파요? 목이 아파요. 여러분 설교 영상을 자꾸 띄우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목 안 아파요? 다 들려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마음을 봐야지.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교회 재정이 없어요. 사람의 수가 늘지 않아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 누가 살아야 돼? 옆에 있는 집사님이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살아야 돼요? 아니, 네가 살아야지.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 사람이 힘이 있어, 사도 바울이 힘이 있어, 교회가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악된 도시에,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전 세계에 아데미 신의 정적인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뭘로? 더 이상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업종에 있는 사람은 수입이 줄은 거지.
주는 거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람은 어떨 때 용감해 주는 줄 알아요? 뭐라고? 다 잃었을 때? 다 잃어봤어? 사람은 어떨 때 용감해져요? 어떨 때 눈이 커져요? 나 눈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너무 작아서 몰라요? 어떨 때 용감해져요? 그래. 집 밥그릇 뺏길 때 용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거든. 밥그릇이 위험을 당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19절부터 그 얘기는 1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처가 나오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 하나로 아무것도 돈도 없어, 집도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시장의 상인들과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맞서나 보자고. 자, 19장 27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뭐 말하는 거죠? 지금 영업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근데 이 말이 참 웃기는 거예요. 아뎀이 자기 신을 모시고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모시고 섬기는 게 뭐야? 영업이야. 영업. 목사가 영업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님 이번 주에 꼭 나오실 거죠? 네. 영업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본인들이 고백을 하자. 뭐예요? 자기가 이게 영업이다. 자, 시작.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아데미 신이 업신여김을 당한 것을 겪고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시간 동안 아데미 신을 그죠? 아데미 이렇게는 더 크게 외쳤겠죠. 외치면서 막 아데미를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진짜 이유가 아데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극장에 모여가지고 외치면서 아데미를 외치는 것이 그 신 때문에 외치는 거냐고. 예? 신에 대한 믿음과 존경과 신실함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아데미를 지키겠다고 좀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데메드리오와 그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속내를 성경 속에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27절에 가장 먼저 사람을 선동하고 모은 이유가 뭐라? 어떻게?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으니. 명분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무시를 당하를 빌밀 삼아서 분노를 터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포장하고 또 포장을 해도 그들이 화가 나는 건 신이나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나고 그들이 정말로 힘든 이유는 뭐예요? 돈, 자기 밥그릇. 지금 뭐가 줄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포장은 속 알맹이는 그거야. 하지만 포장은 뭘로 포장을 했어? 아주 멋스러운 종교를 포장을 해놨잖아. 예?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 아데미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끝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성전을 이전하고 건축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이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성전을 떠나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헌신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이전을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물질 헌신할 일이 나와요. 또한 어떤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꼭 성도와 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나가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갖가지의 이유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가장 처음에 오고 끝까지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받을 시험, 우리가 받을 시험 예수님 대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문제. 여러분의 신앙을 곰곰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곰곰이 돌아봐요. 나는 어느 선까지 하나님한테 섬길 수 있어. 나는 어느 선까지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어. 나는 어느 선까지 하나님 헌금할 수 있어. 그걸 왜 당신들이 정하냐고. 모양과 색깔과 깊이만 다를 뿐 이것이 저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외쳐서 극장에 모여서 외칩니다. 누구를 보호하자? 누구를 보호하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아침마다 그 아데미를 닦아가면서 볼 빌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구? 그 아데미 여신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면서 날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극장에 모여서 아데미를 외치고 있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테발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테발의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를 외치면 아데미를 외쳐야 됩니다. 아데미를 지켜야 됩니다. 외치고 있지만 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저는 또 오늘 외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 대신 유한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는 이 든든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압니다. 건강 필요해요. 몸 아파본 사람 아시겠죠? 저도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또한 몸이 아프고 힘들면 너무 힘들죠. 또한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물질의 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목회 20년을 가까이 하는 과정 속에 한 번도 세상적으로 풍족함이라는 것을 느껴보지는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렵거나 힘들거나 무서워 살지는 않습니다. 왜? 적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복음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신앙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잡아다가 끌고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피해 안 피해?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안 피합니다. 안 피해. 왜 안 피합니까? 아니 여기서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리면 살리실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우매한 그들에게 눈을 띄워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 잘못한 게 뭐? 사도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중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시죠? 복음은요 허황되지 않아요. 손에 잡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요 그렇게 원하시는 물질이요 열어지는 거예요. 건강이요 열어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 너무 힘들대. 그런데 중요한 건 병원은 찾아가지만 목사님은 기도는 못 받는다. 왜 그래? 그 사람은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좀 기도하고 돈을 많이 받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또 오해할라. 좀 여러분 겁내하시는데 제가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병원에 한 번 가면 돈 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육신 하나님에 들여서 기도받는 그 행위가 돼, 안 돼? 돈 달라고 그래요? 돼, 안 돼? 그 행위가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돼? 뭐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반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은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아? 해결해.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끝나죠?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일행에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20장 아니야. 20장이 아니야. 자, 19장 40절 41절 말씀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그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은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야 너희들 뭐하니? 뭐 때문에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웃긴 거 안 웃긴 거야? 웃긴 거지. 자기 밥그릇 생기려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41절 시작. 이 일에 그 모임을 어떻게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죽었습니까? 사람들 죽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네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계획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줘요? 두려움이라는 걸 줘요. 무서움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누구를 놓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놓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놓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하나님 몸살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뭐라고? 두려움. 그런데 복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아주 무책임해요. 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진짜 하는 사람은 그 삶을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주체가 달라. 주체가 그냥 나 혼자 전전 그만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열심히 살아. 뭐 날마다 기도만 하래? 날마다 주기장창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래? 그건 무책임한 거지. 기도했으면 뭐 하는 거지? 나아가는 거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걸 다 했어요.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부작용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숨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어려움이 당해. 순종이라는 것은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순종 안에 뭐도 들어있어? 뭐도 들어있어? 고난도 들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지만 부활의 축복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때에 축복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해결된다? 복음 말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까지 세우고 이제 로마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때에 해변가에 장로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권면하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믿는 사람 대목이 나와요. 자, 한 장 넘겨서 20장 32절. 20장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큰 목소리로 크게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마지막이에요. 자, 누구를 세워놨냐면 장로들 세웠어요. 장로가 누구냐면 그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자, 그러면 봐봐, 저를 봐봐.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잠깐 어딜 가, 1년 동안 선교를 가. 그러면 장로님 안수집사를 쭉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수집사님, 장로님, 교회 좀 잘 부탁합니다. 찬양 요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요렇게 해주시고 부탁합니다. 이거의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방은요, 부엌은요, 아니 뭐 선교는요, 권사님, 이렇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맞아 틀려? 내가 잘못됐네.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저기 루이는 엄마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잠깐 나갔어. 그러면 루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기훈이 성도님한테 그럼 그 말 하는 거야. 저기 루이하고 조이 잘 부탁해. 누구한테 부탁하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아내한테 부탁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루이네 아빠 황규 성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하고 갈게.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아니에요. 나만 그래, 믿음이 없어서 나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웃긴 거예요 지금. 사람들 실무 책임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을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에 뭐에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해.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는데 내 설교의 테크닉과 기술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해 안 변해? 좀 변한다고 해줘봐. 변해 안 변해? 또 뭘 변한다고 해?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이상한 목사들. 안 변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를 아는 지인들이 목사님 목 아파요. 다 들려요. 소리 지르는 걸로 변하면 그냥 허스키 보이스가 될 거야 나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는 놈은 자더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 사람 안 들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설교는 동영상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주의 말씀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설교의 이해나 어떤 설교의 정보로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깨우게 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변하는 것은 테크닉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좀 더 이에게 정보를 전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를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장로들 중요해, 안수집사들 중요해. 하지만 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세우고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또 그 말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긴 젊은이들, 여기 나이 지긋이 드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거 내 안에 들어오면요 배불러요. 이거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분명히 장주하지만 참 잘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어제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줘. 누가 사랑해? 누가 사랑해? 하나님이 본인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본인을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어요? 항상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자?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잠을 잘 자지. 그게 뭐예요? 복음이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힘듦을 만나든 이 말을 외쳐. 절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크게 한번 해보자. 복음으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